오늘은 사람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책이지요. 하지만 그 계시가 단순하게 단편적으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그런 계시의 기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저 어떤 구절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거나 성경의 어떤 인물의 삶을 편향적으로 좋게만 혹은 나쁘게만 받아들이는 태도는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저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해석해 드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공부를 조금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저런 게 하나님의 진리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했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땅을 파면 팔수록 더 놀라운 진리들이 나오고 또 그 놀라운 진리들이 그 전의 진리를 초월하는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정말 어렵다. 그리고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을 목회를 하면 할수록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어렵지만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끊임없이 탐험하고 또 끊임없이 그 성경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무튼 성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때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언행에 대해서 어떻게 보자면 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그저 좋게만 다윗이니까 그저 은혜스럽게만 다윗의 언행을 볼 것이 아니고 그 복잡한 차원의 어떤 성경의 그런 어떤 기록된 의미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조금은 냉정하게 조금은 날카롭게 그렇게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바르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질문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윗을 계승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당연한 거 아닌가? 성경에 분명히 또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 뜻 아니었나? 마치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신 것처럼 다윗 다음에 솔로몬 그거 분명히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아닌가?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바로 편견이다. 편견이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 제가 그런 걸 주장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약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어떤 형태로든 다윗을 통해서건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앞서 살펴본 열왕기상 1장을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윗과 다윗의 최측근들 몇 명만 알 수 있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앞서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밧세바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다고 하는군요. 자신들의 세력을 모아서 이미 왕이 된 것처럼 그렇게 선포하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를 가만두겠습니까? 보통 여러 왕자들 가운데 한 명이 왕이 되면 숙청을 하잖아요. 똑같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에 다윗 왕이 맹세하시면서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다윗 왕을 찾아가셔서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작업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공식적인 차원의 다른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밧세바나 또 솔로몬의 줄을 잡고 있었던 나단 선지자 같은 그런 몇 명만이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린 나단 선지자가 나름 유명하니까 당연히 그럼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에 열왕기상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온갖 정치 이야기들이 사실은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는 건 그저 다윗이 밧세바한테만 이야기한 거지, 혹은 자신의 최측근, 그 솔로몬의 어떤 왕위를 지지하는 그런 어떤 몇 명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다는 거죠. 다윗이 공식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심지어 다윗 자신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열왕기상 1장 30절을 보십시오. 다윗 스스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을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열왕기상 1장 3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었다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우린 여태까지 당연히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처럼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근거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는 마세요.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당연한 성경 구절이, 그런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분명히 내가 어디선가 그런 구절을 읽은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건 좀 어려운 얘기라 제가 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또 아시는 분들은 이상하다, 분명히 성경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 데가 있긴 있어요.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건축하지 않고 자신의 다음 왕에게 그것을 넘겨주면서 하는 그런 어떤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말이 원래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건 이제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서에 그게 나오는데 거기서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아 너는 안 되고 너의 씨를 이어받은 다음에 누군가가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거기엔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이름이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름이 나와요. 거기 보면 다윗이, 제가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주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역대상하, 이 역대기 성경은요, 훨씬 후대에 기록된 거고, 그리고 다윗 왕조의 왕권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옹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사실은 이 역대기 성경에 대해서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다 똑같은 성경인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경이 기록된 것이 굉장히 다양한 차원에서 복잡한 의미들을 상관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진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앞뒤 문맥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래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을 인정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그 당대의 기록은 없다는 거예요. 나중에 아주 후대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자신들의 어떤 그런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솔로몬이 마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옵니다만 그것도 다윗의 입을 통해서만 나오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아마 학자들에 따라서, 특히 이제 보수적인 학자분들은 어쨌든 솔로몬이 이렇게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게 아니냐, 또 역대상에 그런 말씀도 나오니까 그건 충분히 우리가 진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솔로몬의 삶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이요, 어릴 때는, 처음에는 뭘 지혜롭게 잘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점점 이방 여왕들을, 이방 다른 나라의 어떤 공주들을 왕비로 여러 명 삼게 되면서 결국 솔로몬의 말년은요, 우상숭배로 점철되게 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인정한 왕인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고 본다면 솔로몬이 말년에 우상 숭배로 타락하게 된 이유를 우리가 어느 정도 납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근원적인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솔로몬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어머니가 밧세바잖아요. 밧세바가 누굽니까? 다윗의 부하였던 어떤 장수의 아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그 여자가 탐이 나서 전쟁 중에 제일 죽기 쉬운 그 전방에다가 일부러 그 밧세바의 남편을 죽으라고 내몰아서 결국 전쟁터에서 그 남편을 죽게 만듭니다. 이미 그 전에 그 남편 모르게 밧세바를 취해서 임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완전 막장 스토리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쨌든 다윗은 그런 밧세바를 가장 사랑했고 그 밧세바의 아들인 솔로몬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럴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도 그걸 인정해 주신다? 말이 됩니까? 만약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하나님이 그 막장 스토리를 인정해 주셨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뜻이었다. 어떻게 보면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나눠져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결국 멸망하게 되는 그 시작, 그 단초가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솔로몬을 왕위에 세우면서 그 첫 단추부터 사실은 잘못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첫 단추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지혜에 불과하다는 것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본격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 건 사실 그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과연 하나님의 지혜였을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너무 여러분들의 그 어릴 때의 환상을 깨뜨리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는 솔로몬 지혜의 왕이고 굉장히 훌륭한 그런 왕처럼 배우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솔로몬의 삶은 우상숭배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방 공주들과 결혼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에 솔로몬이 빠져들어갔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의 환상을 깨뜨리는 거지만 심지어 지혜의 왕,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도해 줄 때도 그런 기도 하잖아요. 다윗의 용맹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의 용맹함이라는 건 사람을 죽이는 기술이었고 솔로몬의 지혜라는 건 그저 인간적인 그런 사람의 지혜였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격차가 벌어집니까? 우리가 그동안 성경을 단편적으로만 봐서 그래요. 다윗 주인공. 다윗이 왕으로 세웠으니까 당연히 솔로몬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이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일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당연히 그 사람이 목사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겠지. 그럼 목사면 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목사가 된 사람은 다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가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목사가 목회를 잘해가지고 교회를 막 키우면 우리 그걸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그 큰 교회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미화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러한가? 사실은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나 성경의 현실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현실을 미화하면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합리화시키려는, 우리 삶의 어떤 일들을 합리화시키려는, 나의 어떤 삶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끌어다 쓰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일부러 성경을 단순하게 해석합니다. 왜? 내가 필요한 대로 갖다가 써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진리가 뭔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떠벌리기는 하는데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어차피 내가 원하는 걸 성경에서 찾을 뿐이니까.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합리화시켜줄 수 있는 말, 그런 말을 성경에서 찾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뼈아프게 찾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진리는 항상 우리의 뼈를 때리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친다는 목사들도, 진리를 배우겠다고 하는 성도들도 그저 달콤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하고 싶은 그런 진리만을, 그런 솜사탕 같은 진리만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그건 결국 우리의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유언을 보면, 오늘 본문이 다윗의 유언으로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정말 사뭇 막장스럽습니다. 아마 이 본문을 보면서 그게 막장스럽다고 생각하신 분들 없을 거예요. 왜? 다윗이 한 말이니까. 다 옳은 말이고 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렇게 단순하시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나라를 잃고 오랜 기간을 세상을 떠다녔던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진 건 하나님의 벌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 벌을 기꺼이 받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억지로 지금 팔레스타인에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벌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이고 문제를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오고 여전히 선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만 아니올시다. 하나님의 뜻은요, 한번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단순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민이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은 더 냉정하고 더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교회도 만약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면 하나님이 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교회가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교회도 버리시려나?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이제는 교회가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망가져 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기 때문에, 다윗의 언행이기 때문에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시작은 그럴듯합니다. 아까도 읽어봤습니다만 3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에게 아주 그럴듯한 말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셨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고 잘하면 너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 너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렇게 좋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 유언이.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을 너가 알듯이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스루야의 아들 요압에 대해서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요압이 과거에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정적을 죽인 일이 있어요. 다윗이 그냥 내버려 둬라 그랬는데 요압이 자신의 어떤 또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죽인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열왕기상 1장에 보면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킬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요압이 거기에 함께합니다. 사실은 반란군의 아주 수장 중에 수장이에요, 요압이.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왕이 되거든 너의 지혜를 잘 사용해서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해라.
스올이라는 말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쉽게 말해서 네 지혜를 잘 사용해서 요압이 곱게 죽지 못하게 해라. 그 말입니다. 섬뜩한 내용이죠. 곱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7절에서는 자신에게 잘한 사람에게 보답해 주라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8절과 9절에 보면 다시 무시무시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시므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 다윗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도망치다가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있었어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건 그 시므이가 나중에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다윗을 찾아와서 용서를 구합니다. 아, 제가 그때는 미쳤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지지하기로 맹세를 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때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아, 그때 네가 나한테 잘못하긴 했지만 그래, 이제라도 네가 나한테 협조하면 내가 너를 다시는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옵니까? 하지만 너는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마치 그 무슨 조폭 두목이 자기 오른팔한테 명령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 그놈 참 싸가지가 없던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 알지? 네가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분명히 죽이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해 놓고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을 사용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맹세까지 했는데 물론 자기가 직접 죽이는 건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한테 청부를 한 거 아니에요. 살려두지 말라고. 하나님의 맹세를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솔로몬에게 어떠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에요. 처음엔 그럴듯하게 시작했지만 결국은 뒤탈 없이 챙겨줄 놈은 챙겨주고 없앨 놈은 없애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이 외에도 엄청난 숙청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어떤 정통성 있게 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다윗이 어거지로 나이도 어린 솔로몬을 왕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엄청난 숙청이 있었을 거예요. 피바람이 불었을 겁니다.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자면 지금 말끝마다 사람을 죽이기 전에, 사람을 죽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지혜대로 행하여 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므로. 그럼 이 지혜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사람 죽이는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지. 솔로몬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이 이렇게 솔로몬을 부르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영특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지혜는 우리가 상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지혜가 아니라 사람의 지혜일 뿐이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자기 지혜로 자기가 머리를 써서 자기가 성공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하셨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유리하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골라서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처음에 다윗이 처음 멀쩡하게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국 다윗이 하고 싶었던 말은 이놈 챙겨주고 저놈을 없애버려라, 이 말이었겠지만 다윗이 형식적으로 말했던 그 말, 사실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지켜 행한다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되어진다는 것. 그 형통이 비록 내가 원하는 성공은 아닐지라도, 내가 원하는 부귀영화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수많은 이야기들은 다 우리의 잔머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뭐가 그렇게 생각이 많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선조들이 지식적으로 보자면 우리보다 부족했을지 모르겠지만 대학도 나오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도 어린아이 같이 성경을 읽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우리 선조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그마저도 없다. 그런데 어설픈 지식에 어설프게 배운 그 사람의 지혜를 통해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마저도 왜곡시키고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잘못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바른 뜻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해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한 대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편리한 대로 단순하게
그렇게 성경을 읽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공부하고 묵상하고 혹시 내가 잘못 알고 있진 않은지 끊임없이 돌이켜보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붙잡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에서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